네,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실에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이 내용을 바울이 깨닫고 바울도 이 내용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답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저희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종교개혁이라 한다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고신이니까 칼빈주의 이렇게 많이들 얘기도 하시고 쯔빙글리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서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는 많은 고행과 고해성사, 면벌부를 통해서도 자신의 마음과 죄에 대한 그 죄책을 떨쳐내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도중에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인 하나인 이제 솔로피데라고 부르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교세가 감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위기 가운데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이 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이 이신칭의가 전체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부에게만 얘기했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바울 세간점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우리의 행실이 어느 정도 찼을 때에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아무런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 주장에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저희 기독교 인구를 많이 잡으면 1000만으로 잡습니다. 저희 인구가 이제 4,500만이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넉넉하게 쳐서 4명 중에 1명은 더 넉넉하게 치면 5명 중에 1명은 이제 기독교인이고 어떤 학자들은 작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7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7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왜 한국 사회에는 더욱더 갈등이 심화되고 이 사회가 더욱더 양극으로 달려가는가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한 이제 언론 매체가 이렇게 리서치 조사를 하였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이제 이렇게 리서치 조사를 하였는데 기독교인들을 왜 신뢰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리서치를 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이제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국민 5명 중에 1명이 이제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 그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왜 신뢰를 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은 이유로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를 뽑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삶을 보았을 때에는 그 삶에 그 말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혹시나 겨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고 한다면 처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순간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은 어떠야 하셨습니까? 막 마음속에서 불이 붙는 듯한 그런 뜨거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그게 동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갔는데 그때보다 지금 나의 믿음과 행함은 더 발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쭉 되돌아 보았는데 제가 잘난 것이 없더라고요. 네, 잘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2020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2019년보다는 더 나은 2020년 그리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우리의 근본이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에 반박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칭의라고 하는 행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바울이 말하는 이 신칭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잘못 쓰여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이 성경을 쓰여진 그 저자는 어떤 독자들을 고려해서 이 이야기를 썼는지를 저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이것은 정경에도 끼지 못할 그런 책이다라고 한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이제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 야고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런 정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였고 자신이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발언들을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의 각권은 그 대상에 따라서 이제 강조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구약의 성경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게 된다면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쓴 그런 서신들은 구약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방인들을 고려해서 쓴 그런 서신들은 그들의 철학의 내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바울의 가르침이 아주 조금씩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는 것을 드러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행함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예수님이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이고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의 그 모든 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명의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긴 자는 계명 전체를 범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시고 참신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것은 성육신이라 이야기를 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힘과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지만 믿는 바를 행함으로 잘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답을 알려드렸듯이 저희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시리까 너희에게 죄가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화와 영화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과 이미 아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영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속적인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에게 입은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학력, 권력, 신분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13권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점점 자신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자신의 믿음이 깊어졌을 때 한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외에 예수님만을 자랑했던 인물이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네, 이 이름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제가 너무 바울만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보기로 원합니다. 네, 야고보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 야고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으며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야고보의 별명은 의인 야고보였습니다. 예, 이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결국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동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행동을 하기 위한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이 저런 기능을 할 것이라,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그 물건이 생각한 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아주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한 기본적인 기대가 있을 것인데 그 기대를 지키지 못할 때에 앞선 이제 국민일보에 실렸던 그 설문조사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게 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사고의 전반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바꾸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분석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이고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읽어낸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영화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아니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바꾸어 본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실천이 근본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과를 맺는 나무, 마치 살아있는 나무가 계절을 쫓아 잎과 꽃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이런 것처럼 우리의 행함 뒤에 따라오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들은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반응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위인전기를 읽어보셨습니까? 그 위인전기를 읽으면 우리나라에 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나도 이러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위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상대방은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를 행함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제가 강도사인데 강도사로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살아가도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에 파묻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단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율법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 부족한 모습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 저희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간섭을 해서 권사님은 이렇게 살아가시고 집사님이 이렇게 살아가시고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가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성도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게 하실 것이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욱더 낫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자동차에는 4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달려져 있는 그런 자동차가 있겠지만 네, 기본적인 자동차라고 한다면 4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분을 지어 본다고 한다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비춰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의 관계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동차의 앞바퀴는 핸들의 방향을 따라서 방향을 바꾸고 자동차에 선행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는 앞바퀴를 따라가게 되면서 그 차체를 유지를 시켜주고 그 차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바퀴는 믿음으로는 볼 수가 있고 뒷바퀴는 행함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뒷바퀴가 운전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시야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네, 아주 가슴이 철렁하겠죠. 예, 뒤에 달려져 있어야 되는 이 뒷바퀴가 앞으로 와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모두 필요하고 그것의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행함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균형 잡힌 믿음과 행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수해내는 그런 균형 잡힌 믿음 있는 신앙 있는 그리고 행함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